네,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태 권사님이 어제 와서 불이 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기뻐요. 어떤 성도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교회 소문이 너무 잘 나서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부여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면서요.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길래 조심스러우면서도 한쪽의 마음은 좀 설레이기도 하는, 일단 좋은 소문이 났다니까. 사람에게 설레이는 마음은 참 좋은 겁니다. 설레인다. 왜냐하면 설레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싱싱하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소개팅 받는 날이 오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설레여서. 외국 여행 가는 김포 인천공항에 가면 사람들의 얼굴에 설레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마음이 설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설레고 뭐고 없어요? 더워 죽겠는데 뭔 설레요? 저는 그래도 설렜어요. 이렇게 폭염이라도 저 카페 유리로 바깥을 이렇게 보면 초록이 아주 초록빛이 물들었는데, 설레는 게 뭐냐면, 야, 제가 조금 있으면 누렇게 되겠구나, 저기 알곡이 되겠구나,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지루해질 때가 많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고충과 답답함을 저한테 토로를 하는데, 계획한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자꾸 미뤄지고, 또 성도들이 반응이 없고, 그래서 목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자꾸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좀 목회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한 교회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냥 뭐라 그럴까, 지루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루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지루해질 때 조심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지루해질 때 조심해야 되고, 공부하는 게 지루해질 때 조심해야 되고. 이 철로 역정을 가면 그 여정 중에 보면은 나태와 곤고라는 사람을 만나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태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르륵 미끄러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지루해질 때, 교회를 반복적으로 다니고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루해지죠? 그런 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축첩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죠. 하가를 취해서. 이게 왜 이런 조급한 행동이 나왔냐면 지루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예? 십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꼭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신앙의 여정에 지루함이 오면 조급해집니다. 뭔가 좀 빨리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덜컥 일이 벌어진 거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지루함이 없어지려면 설레임을 늘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다림, 설레임. 슈퍼에 있는 설레임 생각하면 돼요. 예? 두 가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이 균형 속에서 신앙이 이탈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 본문입니다. 1, 2절 읽어보시면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난 주간에 85세 때 아내가 옆에서 부추켜서 하가를 취하는 조급증이 생겼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될 때까지 나타나시질 않아요. 말씀하시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정일까요? 자기가 조급하게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사인도 말씀도 안 하니까 지루하고 마음이 힘든 때예요. 신앙생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잊어버린 게 아니세요. 포기한 게 아니세요.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어.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야. 이 생각이 머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능한 나는 할 수 있다. 사람이 못해 안 된다고 그래도 나 전능한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에 그런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치우치지 말고 나만 따르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 찾아오신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사실은 아멘 하지만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로, 경험한 인생살이에서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을 것 같아요? 예? 늘 연약했던 인생이에요. 반복해서 넘어지잖아요. 예? 보여줬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데리고 나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삐뚤어지고 또 빗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아브라함을 포기한 게 아니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분명히 지적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전능한 자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 앞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황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이 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까? 나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이렇게 잘못돼 가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송한 마음. 할렐루야.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래요. 이게 엎드렸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납작 바닥에 대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황송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남은 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기 죄를 고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또 찾아오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좌충우돌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늘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러시면 끝입니다. 내가 오래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인생, 아브람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진실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납작 엎드리는 때가 언제였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히 나와 세상은 없어지고 엎어진 적이 혹 있었던가요? 하나님은요, 그때 또 말씀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 그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너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은 존귀하다는 좋은 뜻이지만 그보다 더 넓어지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여기서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는, 지금 씨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고요. 이름을 바꾼 얘기가 많아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고 할 때 꼭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크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할 거야.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면 부인 이름도 바꾸고 이 사람 이름도 바꾸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않나요? 그때 그럴걸. 자꾸 변덕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 같다 그러지요? 죽을 듯 한다고 그래요. 안 그러세요? 조속변이 아닌가요? 오늘은 은혜 받고 내일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연초에 마음 먹고 한 달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와서 콱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조속변이 갈대와 같다는 건 여자들 얘기인가요? 아니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조속변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 같았으면 야, 너 가라. 너 어떻게 내가 쓰겠니?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참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 오늘 찬양대가 이 찬송 불러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올 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 아브라함을 괜히 불렀네, 알고 봤더니 쓸모가 없네,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쓸 거야, 축복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요하신 하나님 사람,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이런 집요하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제는 지루함이나 곤고함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의심의 마음은 어디로 없어지고요, 이제는 설레어지기 시작하는.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게 설레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힘이 그거 아닌가요? 낯선 두 남녀가 만났는데 사랑의 마음이 싹 트면 굉장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젊을 때 생각해 보셔요. 예? 그냥 멀리 떨어 있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곤고했고 지루했고 의구심이 생겼고 그래서 조급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또 말씀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터치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에 대한 기대, 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 설레임이 99세 된 할아버지 마음에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설레임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17장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보세요. 9절로부터 11절. 자,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네 몸에 표시를 내라. 포피를 베라. 할례를 해라. 언약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집 사람 중 모든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예요. 그때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설레이게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내 마음을 좀 설레이게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럼 여쭤볼게요. 99살인데 설레일 수 있나요? 여기 85세 되신 어른들을 설레이는 때가 언젠가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게 그거고 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99살 된 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불이 탔단 말이에요. 어떤 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설레임 아니겠어요? 99살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말이 맞아요. 나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설레임이 있으면 젊어요. 설레임이 없으면 젊어도 늙은이에요. 노인네라고요. 내 안에 설레임이 있는 사람. 아멘. 목회자도 그럴 때 많아요. 목회 시작할 때는 막 설레었어요. 이야, 나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어서. 근데 하다가 보면요, 그게 다 없어져요. 무겁고 지치고 지루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디 딴 데 혹시 갈 데 없나? 지루해지니까, 지치니까, 곤고해지니까. 예.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떨까요? 왜 물어보냐고 또 그러셔요. 또 왜 물어보냐고. 예? 새벽에 눈 뜨면 설레인다니까. 오늘 하나님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터치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5개월, 6, 7개월 전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생생하니까 지금도 어떻다? 설레인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다? 45살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누가 또 등록하실까? 이런 설레임도 있어요. 김칫국부터 내가 마시지만 어쨌든 설레임이 있다니까요. 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같이 기뻐요. 목사님,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교회 가는 날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런 분 보면은, 이야, 이분은 가슴이 뛰는 분이구나. 목사님, 왜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난대요? 이쪽에 앉은 분은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은 따라 설교가 기네. 그러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나냐는 거야. 예? 여기가 다른 거예요. 이 가슴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설레이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만족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반 축복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예.
또 여기 이렇게 잊지 마세요. 여기 좀 만져봐. 여러분, 신앙생활이 설레이면요, 일상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귀한 걸, 그게 경험된 사람은요, 힘들게 살다가도 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실 거야, 야,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노력하세요. 104살 104살 된 명예교수, 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님은요, 건강하게 지금도 사시는데요, 아침마다 기대를 갖고 일어난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야, 오늘 기대가 된다. 그러고 일어나신대요. 아우, 또 깼네. 오늘 또 어떻게 산대? 그게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요, 매일 옷을 갈아입는데요. 어제 입었던 옷을 안 입는데요. 제가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 며칠 하다가 또 도루묵이 됐는데, 아니,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옷을 바꿔 입으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좋은 옷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그 많은 옷장의 옷들 왜 그거 이렇게 썩혀두냐고. 갈아입어. 그리고 이분은 할 일이 없는데 은퇴하고 나서 매일 9시면 출근한대. 어디든지 간대요. 가서 뭐든지 보고 배우고 모두 얘기하고, 예, 설레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설레고, 사건 만나는 게 설레고, 그리고 책을 꼭 읽는데요. 젊게 사세요. 지금도 강연 나가면 쩌렁쩌렁한 강연을 하세요.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돈도 안 드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도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늙어가고 힘들면 다 주저앉고 싶고 피곤해지고 곤고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이 기뻐지고요, 설레이게 되고요,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얼굴빛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슴이 그 바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이고, 지루한 인생, 곤고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렇게 됐고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통해서 정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후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셔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아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 위스턴 처칠, 어린 시절에요, 창백하고 병약한 약골, 혀짧기 더듬더듬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어린 시절 볼품없이 못생긴 사람, 열등감 많고 겁도 많은 아이 아브라함 링컨, 너무 못생겨서 야 너는 쓸모가 있겠냐, 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난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연약함이 다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그 99세 아브라함이 증인인 거예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99세에 내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인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건지고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곤태로워져요. 곤고해진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있지요. 사람이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40장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다면 굉장히 긴 길을 가는데 지루하고 곤태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설레이고 기대감을 갖고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부르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두 손을 들으세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게 손을 벌린 채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연약한 인생, 실수 많고 허점 많은 인생,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부르신 일에 후회함이 없으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쓴다, 나 일이 자꾸 문제 삼지 마라, 육체의 연약함 그거 자꾸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지루해지고 곤고해지고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늘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환영합니다.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는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아버지, 나 손을 잡아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한 번만 더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아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곤고해지고 지루해지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설레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